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더운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고난주간 특세 그리고 기도회 함께 기도하며 한 주를 보냈고, 또한 저희가 특별히 달빛마을에 초청하여서 귀한 부활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한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고생하였던 여러 가지의 사역들, 또 이사의 모든 사역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힐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제는 월요일 함께 생명의 산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볼 때에 에스라 8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기 전에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잠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자신과 함께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 족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3일간 장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레위 자손이 없다라는 사실을요, 이 에스라가 알게 되었습니다. 레위 자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가 없으니까 성전을 건축하더라도 그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그리고 자신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그런 레위 지파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을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 그리고 느비딤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 예배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권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레위인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사장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갈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앗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미가엘의 아들 스바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랴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베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랴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이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다소 이름이 막 생소하고요. 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또한 다양한 위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참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사용하셨고 또한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이 이방 지역에서 정착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원래 예배를 드려야 했던 레위인들이 이방 지역에서 정착하니까 도리어 돌아가고 싶은 의지가 꺾여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에스라가 다시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 예배하게끔 만드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도 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으니 우리 또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 정착된 것들이 내가 지니고 있는 그런 토착적인 것들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머물고 있는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해야 하는 1차 포로 귀환하였던 사람들의 이 눈총, 이 1차 포로기 가운데 레위인들이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 많은 족장들이 레위인들을 바라볼 때의 시선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토착되어 있던 바벨론 지역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정말 황폐한 그러한 곳에 가서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 새 출발을 한다 라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힘입어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또한 일하십니다. 레위인들의 순종, 르비딤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이, 르비딤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그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요. 또 육신의 연약함도 있어서 내가 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조바심 가운데 도리어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 받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섬기는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또한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도리어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섬겨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현장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닮기 원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섬김 받는 존재만이 아니라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 가운데 혹여나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고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잘 헌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한 섬김 받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형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이라면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력 있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간직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는 섬김을 받을 만한 자리와 섬김을 해야만 하는 자리 이 두 자리에 항상 놓여질 것입니다. 이 두 자리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결단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순종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저 내가 섬김 받는 것에만 익숙하여서 섬김 받는 것에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거든 낮은 자리로 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이 해결책을 우리가 들었으니 여러분 이 들음에 순종하십시오. 이 들음에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늘 간직하며 한 절 묵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예배는 준비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귀한 자 가운데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돌아보면서 레위인들에게 함께 나아가 예배할 것을 권면합니다. 에스라는요 레위인들이 없다고 해서 막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레위인들이 안 올 수 있지?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원망이나 좌절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이 명철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다라는 것이죠. 명철은 분별력입니다. 통찰력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명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철하게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우리 또한 명철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더운 사랑의 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참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고 순종의 자유로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이 쓰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값지고 은혜로운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려 나아갈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할 줄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